오늘은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어제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예언적 확언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오셨다.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또 어디에서 태어날 것. 미가서에 보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정도의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에 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많은 후손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한 씨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해서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게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참고 성경에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복수형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손이면은 복수죠. 씨들이라고 해야 하지만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형 그냥 씨라고 사용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단수형 씨가 바로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가리켰다라고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확성과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진정 구원과 치유와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몇몇 예언은 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예언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 이 땅을 다스리고 정의를 세울 바로 그 의로운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할 때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서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렇죠?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또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보면서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나타났을 때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그 다윗의 자손,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누구의 후손으로 올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본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사야 11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네. 이 예언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품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씨이자 의로운 가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네, 여기 의로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어떤 자였습니까? 의의 왕,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으로,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참고 성경으로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숨결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얻을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언된 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앞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이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이시며 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다윗의 계보에서 난 의로운 가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열방은 축복을 받으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히 세워집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의 실제 안에 살며 오늘날 온 땅에 그분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